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5월달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중에 특별히 5월 한 달은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아멘. 10달 가운데 아마 5월달이 가장 화사하고 따뜻하고 아마 향기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든 5월의 삶도 이런 축복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날이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간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요. 또 스승의 날도 있고 하여튼 귀한 한 달인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들, 자녀들의 인생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우리 자녀 속에 담아두는 것 정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어린날이고 어린이 주일이니까 좀 자녀 속에 보배를 담자는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심령 속에 귀한 들을 기가 있어서 또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죠. 나중에 부모가 자녀 이름만 불러도요 너무 신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귀한 가정 속에 부모 너무 멋진 이름이고요, 자녀들 너무 멋진 이름입니다. 전 늘 바라는 꿈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잘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굴도 잘생기고 여러분 자녀들이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럼 그 중에 안 돼 그러면 할 수 없지만은 제 마음은 좀 그런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저보다 내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보다는 우리들보다는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훨씬 더 탁월했으면 얼마큼 좋을까.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한 52명 정도의 아주 많은 경제단체 이렇게 수행원들을 함께 미국을 방문합니다. 타이틀 기사를 어저께 한번 봤어요. 이런 기사더라고요. 아버지 때 미국을 향해 갔던 그 발걸음은 사실 돈 좀 주세요, 경제 원좀 해주세요, 구걸하는 매교를 하러 아버지가 케네디를 만나러 갔어요. 이제 그러나 딸이 가는 그 발걸음은 구걸한 정도가 아니라 당당하게 동일하게 어깨를 마주하고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간다. 그런 타이틀을 붙여놓으면서 여러분 짤막한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속에 있는 엄청난 파워를 한번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뭔가 좀 답답했다면 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인생은 열려진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힘찬 발걸음을 걷고 그래야 되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계에 아주 가장 큰 세계 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엔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은행이고요, 또 하나가 IMF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구입니다. 근데 유엔 사무총장 그 하나의 주축에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딱 유엔을 붙들고 나가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계은행의 총재는 김용 총재입니다. 그분이 또한 한 줄을 뚝 붙들고 나가요. 여러분, 세계 유엔에 가입된 나라만 해도 상당히 많은 나라가 있고
7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의 리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얼만큼 대단한 나라입니까? 전후 피해를 다 복구하고 한강이를 일으키고 여기까지 올라왔던 우리나라가 전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더 융성해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이니까 저는 이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어르신부터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제일 부모들 관심의 1순위가 뭘까요? 내 자녀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런 말은 들었어요. 얘야, 친구 잘 사귀어라. 그렇죠? 친구 잘 사귀어야 되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부모들 어린아이 학교 보내놓고 새 학기 되면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님,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좀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전 그것에서 왕따 당하지 않고 괜히 따돌림 당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좋은 분위기 속에 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부모들의 이 마음 맞아요. 얘는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 지금 다음 세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아주 신참되기에 부모들, 학부모들의 마음도 이런 마음일 겁니다. 예. 부모는 제일 먼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이거로 양육하는가? 내 자녀가 누구와 만날 것인가? 이걸 잘 양육하고 잘 코치하고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바람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내 생각과는 안 되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부모가 먼저 누구와를 만났는가.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람은 정말 안 바뀌어요. 어제도 우리 베트남의 선교사님과 함께 잠깐 저녁 식사 좀 하고 좀 돌아오는 길에 차를 태워줘서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이런저런 대화하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궁금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바뀔 것 같은데,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바뀔 것 같은데, 이상한 것은 왜 안 바뀌죠? 여러분 예수 말씀 들으면 잘 바뀝니까? 여러분 인생이 푹푹 바뀝니까? 아니면 고착되어서 안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아무리 부모가 되어서 엄마 아빠가 되어서 좋은 친구 만나라, 좋은 스승 만나야 된다, 좋은 관계를 만나야 된다 아무리 해도 우리 아이들이 잘 못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은, 잘 만나면 좋겠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와 만나고 있는 이 만남을 좀 잘못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만남의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타인과가 아니고 나와 내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과 자신과의 만남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나와의 만남이 긍정적인 좋은 자아의 만남이 돼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이런 힘듦이 있었어요. 많은 열등감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좀 속에 화도 있고요. 분도 있고요. 아주 급하기도 하고요. 왜 그런가? 저도 어렸을 때 이 나의 만남이 좀 많이 그래 아름답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참 많이 기도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죠? 우리 속에 자신과의 만남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릴 때 저는 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왜 난 이럴까? 다른 사람 저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사실 근데 내가 내 자와의 만남이 정말 올바르지 못하면요, 사실은 내 자식도 그 모든 관계가 올바르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과의 자신과의 만남이 긍정적이고 좋습니까? 자상이 참 좋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주 소중한 이 자상이 돼야, 그리고 나서 내 자녀에게 좋은 만남 갖기를 기대하고 양육해 줘야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나 모든 삶 속에서 좋은 만남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귀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바꿔주는 놀라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친구들 속에 어떤 이웃 속에서 내가 수없이 봐왔던 부정적인 자상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자상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 놓습니다. 저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부정적인 모든 자상을 치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면 어떤 걸 느낀지 아십니까? 아, 내가 참 귀하구나. 참 소중하구나. 정말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껴요. 이 세상 사람 나를 서로 사랑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이 우리의 힘 되시면 우리의 모든 이 자아상들은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를 한번 더 들여다보십시오. 내 자아상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 부모가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조금만 스스로의 자식 갖고 있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자녀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그 자녀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어디가 지금 부정적인 그늘이 있는지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녀를 들여다보는 시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부모가 사실은 그 자녀 속에 아름다움의 귀한 자아상,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태어나서부터 처음에 큰 차이 없어요. 그때는요 1살, 2살 때 얘가 배워서 뭘 배웠겠습니까? 환경의 차이가 그 아이를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 문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놓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상한 것은 아이들 속에 차이가 이렇게 나요. 15년, 20년만 지나면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근데 여러분, 환경의 차이는 사실은 그 아이를 차이나게 만드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일 큰 차이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자라는가. 이것이 이 아이의 인생을 뒤집어 버려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1년 볼 필요 없어요. 10년 보고 영문을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만 가만히 내 아이 어떻게 학교에서 어떻게 취급받고 어떻게 대우받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가만히 하루만 봐도 이 아이가 어떤 지금 자아상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전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꼭 봐줘야 돼요. 이게 부모예요. 부모는 그저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내 아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내 아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어떤 자아를 만나고 있는가를
파악하며 깨달을 수 있는 부모가 진짜 부모입니다. 그 자녀가 만약에 나쁜 자아를 만나고 부정의 자아를 만나고 아빠하고 힘들어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그 부정적인 자아를 여러분이 바꿔놓을 수 있는 주의 은혜를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마음들을 끊임없이 첫 번째로 부모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모들은 자녀를 구체로 어떻게 어떤 목적 가지고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는가? 지금은요 모든 기업들마다 모든 사회들마다 요구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창의성입니다. 지금은 스펙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은 이런 조건을 뽑습니다. 참 좋은 기업들, 대기업들은 학점 평균, 대학 평균 3.5 이상, B+ 이상이 괜찮다. 토플 720점 이상은 괜찮다. 그리고 몇 개 자기 좀 괜찮아. 그 아이들 많아요. 더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런 조건 위에다가 너 창의성이 있냐. 그래서 올해 어떤 은행에서는 공식적으로 모든 시험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스펙을 다 없애버렸어요. 한 가지를 봤어요. 자기소개서 써내봐.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뽑는지 아십니까? 내 아이들이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된다면 이 아이들의 고민거리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 속에 기업이 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5분 또 줄 테니까 너를 표현해 봐봐. 어떤 한 여자가 별로 스펙도 좋지 못한데 별로 학점도 잘 못한데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신문기사만 났으면 읽어봤습니다. 왜 들어갔는가? 5분 자기소개서를 딱 하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 시간에 이 아이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배웠고 이거 하나도 하지 않고 제가 우리 대학교의 여자 축구부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필했어요. 근데 그걸 썼어요. 왜? 대단하다. 여자가 축구하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축구부 주장하면 리더십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 대단하다. 맞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내 자녀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창의성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창의성은요, 인간에게 없고, 콘크리트 속에 없고요, 이런 건물 속에 없어요. 창의성은요, 사실은 자연 속에 있어요. 하나님도 오는 것이 창의성입니다. 아멘? 저 오늘 일부도 그런 얘기해서 일본 우리 교사들이 많이 예배를 참석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내년에 좀 어떻게 좀 우리 교회를 한번 뒤집어 놓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육, 그쵸? 우리 아이들 꼭 그냥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들 유치부아이들 꼭 이 교회에 와서 이 바닥에 앉아서 꼭 예배드릴 그 예배드려야 신앙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들을 들로 산으로 좀, 오늘은 도봉산, 내일은 북한산, 그 다음엔 수락산, 우이동 골짜기, 이쪽에도 뭐 초안산도 많고, 자연을 보게 하고 땅을 밟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게 하고 설명해주고 자연의 아름다움 느끼는 것을 다 보게 하고 한번 하는 것, 그것이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창의성이 일어나는데, 지금 모든 사회, 모든 기업, 모든 곳에서 원하는 게 뭔지 한 가지입니다. 창의성이 있느냐? 창의성은요, 책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귀한 자녀의 창의성이 있는 탁월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귀한 거예요, 위로부터. 그래서 부모가 뭘 코칭할 것인가, 뭘 자녀를 잘게 해줄 것인가, 창의성을 부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자녀 속에 주을 것이 감성이에요. 감성. 지금은 감성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성호 목사님 전도서에 날 때도 지금은 감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감동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감성이라서는 지금은 IQ를 따지지 않습니다. IQ는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IQ가 아니라 지금은 EQ입니다. 여러분, 물건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건이 얼마나 효용성인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 물건의 외형적인 모양을 보고 사요. 스타일 보고 사요. 그래서 어떤 걸 두껍게 만들든지, 어떤 걸 얇게 만들든지, 어떤 걸 둥그렇게 만들든지, 어떤 걸 직각으로 만들든지 따라서 놀라운 매출이 달라집니다. 아이폰이 나갔었던 게 뭡니까? 아이폰은 그 모델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특허를 한다고 막 그냥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감성의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서 얼마큼 감정이 풍부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하나님의 맞는 모든 작물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감성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자녀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감성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요새 아이들은 특별히 옳은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학자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옳은 일이다, 이거 옳은 일이야, 이거 좋은 일이다, 이거 좋다, 움직이자. 그걸 가르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움직이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들이 움직이는 것은 그게 옳고 좋은 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우리 속에 감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자, 도와주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요, 내 속에서 긍휼의 감정, 이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일지라도 감정이 생기지 아니하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 아이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 갖는 것, 열방의 민족의 리더로 세워지는 것, 훌륭한 일꾼 되는 것, 유익한 자가 되는 것,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인생에서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아무리 옳고 좋아도 그 아이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그 아이 속에 긍정적인 그 일을 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긍정적인 감정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들을 억압하고 짓밟아요. 그래서 커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정을 살릴 수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이 감정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것이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자연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많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많은 거대한 웅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 사실 참 많은 형편이 안 되니까 참 희긴 저도 못하지만은 늘 꿈꾸는 그런 꿈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멋진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그런 거대한 뮤지컬 같은 거 한 번 봐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많은 멋진 명작의 그림들을 눈으로 봐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귀한 자연의 세계들을 가슴으로 느껴봐야 돼요. 이래야 우리 속에 이 감성이 확 살아나는데, 미래는 감성의 트렌드가 없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효율성에도 모양 없으면 죽어요. 우리나라가 왜 세계를 제패하냐면,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이 핸드폰을 팔아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전까지 노키아, 모토로라가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6개월 단위로 그냥 모델을 바꿔버려요. 엄청 바꾸기 시작합니다. 노키아나 모토로라는 2년 단위로 모델을 바꿔요. 근데 처음에 그들이 이기는 것 같았어요. 왜? 우리 너무 빨리 바꾼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빨리 바꾸는 그 모델의 그 감각을 결국은 그들이 떨어지지 못해서 노키아 퇴출됐고요. 모토로라 슬슬 빠져버리고 있고요. 전 세계를 좀 잡고 있는 것은 삼성, 애플입니다. 왜? 감소의 시대를 알았거든요. 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풍부한 하나님의 감성으로 충만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무뚝뚝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역할 좀 잘하려면 제발 무뚝뚝하지는 마십시오. 그 옛날에 우리 유교적인 일로 와봐, 물 떠와라,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무게는요, 같은 나이나 좀 윗사람에게 무게 잡으면 되고요. 아랫사람에게는 절대 무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특히 남자들 아주 싸나우면 안 돼요. 아버지로서 제일 빵점 아버지가 뭔지 아십니까? 무서운 아버지. 죄송한 얘기지만 빵점이에요. 빵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빵점입니다. 정말이에요. 아주 빵점이에요. 한 번 태어난 인생 속에서 빵점으로 인생을 왜 삽니까? 아버지로서. 감성이 살아내면요, 감성이 죽는 이유가 있어요.
어른들이나 아버지가, 부모들이 눌러버려. 그 아이가 우는 것도 감정입니다. 화내는 것도 감정입니다. 표출하는 것들을 눌러버리기 시작해버리면 울지 마!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 감정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감성이 메말라 버립니다. 기쁨은 기쁜 대로 탄성을 지르고 막 감탄사를 발휘하고 그렇게 좀 하는 이 아이를 만들려면 좀 아버지가 오늘부터 분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나사가 한 가지는 좀 풀어줘야 돼요. 좀 풀어줘서 좀 분수께 있어갖고 애들 한번 놀아주고 이래야 되지. 저도 지나온 시간을 후회하는 것이 왜냐하면 제가 목사니까 그렇죠. 저도 참 무게를 많이 잡았거든 집에서. 근데 그게 제일 후회돼요. 우리 아이랑 살갑게 놀아주지 못한 시간이 내 인생 속에서 정말 많이 후회됩니다. 딱 한 번 그것도 우리끼리도 아니고 내 친한 목사하고 가정과 딱 한 번 같이 놀러 간 거 외에는 놀러 간 게 없어요. 근데 다행히 교회에서 많이 가서 그나마 정말 나는 못 갔는데 우리 애들이 교회에서 많이 가서 그나마 그래도 좀 했지. 내가 만약에 그나마 우리 애들도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얼만큼 많은 애들이 그런 감성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아이를 심어주는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요? 두 번째는 감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책임감이에요. 우리가 너무 옹야옹야 해주면 아이들이 버릇없다고 그러죠. 맞아요. 사실은 긍정적인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자립에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책임감은 반드시 교육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정말 지롭게 하셔야 돼요. 성경의 한 줄에 그렇게 자체를 사랑하는 자식,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내 눈에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모든 걸 하는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자식을 향해서는 초달을 해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채찍을 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책임감은 철두철미하게 아주 좋은 교육과 훈계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성품입니다. 성품. 여러분, 지금은 성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야, 저 사람 능력 있고 대단한데 근데 싸가지 없어. 그럼 끝나요. 지금은 정말이에요. 어느 사람이든 어느 조직이든 저 사람이 다 좋다. 근데 한 가지, 인간이 못됐어. 그러면 다시는 않습니다. 솔직히 요새는 대기업에서 성적을 안 보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몇 점 어느 정도만 되면 그냥 뽑아주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옛날에 실력 있는 사람, 근데 인간미는 없어요. 그게 필요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력 있는데 인간미가 없다. 조직을 깨버리고 맙니다. 지금 한 사람이 독불장군, 내가 오너, 쉽게 말하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 있어서 하는 오너는 괜찮아요. 그러나 인간의 조직 속에 그것이 관이든 기업이든 들어가서 하려면 조직은 팀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팀이 독불장군 하나 만나면은 괜히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어떤 성품 갖고 있습니까? 혹시 독불장군처럼 혼자 튀지는 않습니까?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좋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마지막 성품이에요. 스티븐 코비가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입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나라 한 영풍교보문고에 한 3, 4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였습니다. 자기계발서에. 근데 그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썼던 그 책에 한 키 센텐스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을 봤더니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은 첫 번째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 원칙 있는 사람입니다. 원칙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성품의 바탕을 둡니다. 참 멋집니다. 성품이 되지 않으면은요, 성품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앞으로의 어떤 미래 사회에서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실력 안 봅니다. 됨됨이 봅니다. 성품 보는 거예요. 성품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변하는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내면에서 끊임없이 패러다임에서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을 내가 어떤 인식으로 보느냐의 깨달음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그것을 전환 바꾼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품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교육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품이에요. 성품 교육이에요. 성품 교육. 그래서 모든 아이들 때 성품 교육.
좋은 나무 성품학교, 아주 막 성품. 왜? 성품이 안 되면은 그 아이를 키워내봤자 쓸데가 없습니다. 성품입니다. 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성품이 필요합니다. 성품을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시면, 내 자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생명이 들어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양육할 것인가? 방법이 간단하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잘났든 못났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뭐 어떻든 간에 끊임없이 부모라면, 아버지 엄마라면 내 자녀를 지지해 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지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지해 줘야 돼요. 끊임없이 내 자녀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 이 세상 아무도 내 자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내 자녀가 잘하면 지지합니다. 잘못하면 지지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잘하면 칭찬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딱 따돌려 버립니다. 이 세상입니다. 자식들이 끊임없이 지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엄마밖에 없어요. 그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잘나든 못하든 어떤 것도 상관없이 않고 여러분 부모라면 여러분 자녀의 일평생 끝까지 지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아멘? 아멘? 그걸 해줘야지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거예요. 만약 가정에서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저는 그래서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선생님까지 없이 맡겨진 그 신명들, 유치부,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신명들 끊임없이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 맡겨진 그 신명들을 지지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 아이들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랑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인생이 쉬울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여러분의 인생이 쉬웠습니까? 웃으며 살아왔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지금 여기까지 57년을 사는 내 인생이 간단하지는 않더라고요. 휘청거릴 때도 있고요. 큰 답답함 느껴볼 때도 있고요. 위기도 만난 적도 있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하루하루 한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쉬웠던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탄탄대로 쉬웠던가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내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위기도 만났고요. 여기서 끝날 것 같은 그런 위기도 느껴봤고요. 정말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는 답답함도 느껴봤고요. 마음속에 정말 내 자신의 실망한 적도 많고요. 뚫고 가고 싶은데 뚫어지지 못하는 환경에 절망 같은 것도 느껴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다음 세대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친히 마지막 시대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할 때 한 문장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시대가 올 텐데 그 마지막에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아무리 교육이 발달하고 아무리 친절도가 높고 아무리 별 난리를 쳐도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가 가기 시작할 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불법이 성한 시대요. 사랑이 식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녀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손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몇 절을 좀 보면은 말세에 하나님이 어떤 시대를 만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한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아니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는 사람도 더 하는 세대. 그것이 말세. 우리가 지금 앞에 놓고 있는 세대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교육이 발달하고 대학이 아무리 세워지고 학원이 아무리 많고 수없는 책이 나와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세대, 우리가 살아간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다가 그 다음에 자손이 살아갈 그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는 참 무섭고 힘듭니다. 그런 세대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도 인생 살면서 힘들었니? 정말 어려웠니? 겨우 견뎌 여기까지 왔니?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우리 자녀들의 영속에 담아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일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도 이 땅을 오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수 없는 것이 우리를 우겨싸는 게 뭐냐면 꽉 싸서 더 이상 성장, 성수 꼼짝 못하게 꽉 묶어놓는 거예요. 꽉 싸는 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결핍이에요.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 실제적으로 돈이 없는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들을 우겨싸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꿈도 갖지 못하도록, 행복도 갖지 못하도록, 불행을 느낄 수 있도록 꽉 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물질이 풍성해지던가요? 아닙니다.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 갑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대학 졸업하고 어떻게 취직할지를 몰라요. 다 알바 인생이에요. 우리 부모들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직장, 안정된 직장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통계를 내봤어요. 모든 직장에 있는 사람을 통계내봤더니 직장 들어간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는 시간이 12년 4개월입니다. 그럼 다 나와야 돼요. 직장은 평생 시장 지금 아닙니다. 가장 활발한 돈을 벌 때 다 쫓겨나와야 되고요. 필요할 때.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나마 그 직장도 정규직으로 다니지도 못해요. 인턴으로 다니든지 알바로 다닙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있는 세상이에요. 결핍이 우리 아이를 싸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속에는 점점 기가 막히는 관계의 그 부족함이, 관계 아주 갈등들이 심하게 우리 아이를 싸고 있을 겁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어떨까요? 왕따 당하면 어떨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관계가 점점, 관계가 이상한 갈등으로 흘러요. 그래서 관계가 우겨 싸는 거예요. 관계가 올바른 관계보다 자꾸 왜곡된 관계를 끊임없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뿐이고 환경의 부족함이 오고 나중에 질병의 부족함들이 다가올 때 이것이 사방에 우겨 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려줄 예수 그리스도, 내 자녀 속에 영 속에 심어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자리를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수없는 많은 우겨쌈을 당하는 쌓이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그 모든 걸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아멘. 그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솔직히 얼마큼 많이 답답해 보셨습니까? 저 답답한 지 꽤 많았어요. 풀리지 않는 답답함, 체한 답답함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 끊임없이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내 가슴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모든 인생은 더 큰 답답함으로 해결이 안 돼요. 뭐 할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인생의 답답함. 그래서 산무시대 아닙니까? 결혼 안 한다.
자식 안 낳는다. 직업을 못 가진다. 이게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 2014년도에 우리 청년들의 현 주소예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베이비붐 시대를 타고났던 많은 지금 50 중반부터 60까지의 그 많은 세대들이 어떤 걸 느끼냐 하십니까? 엊그제 신문에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들을 조사해봤더니 3명 중 1명은 노후의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60이라도 30년 더 살아야 돼요. 최소한 30년 더 사는 그 노후의 대책이, 경제적인 대책이 없어요. 두 번째로 다 질병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가 막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외로운 인생을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위는 전부 다 그렇고 50 넘어 60의 그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그런 힘듦을 가지고 있고, 자라는 많은 청년들은 더 이상의 꿈을 살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세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그 답답한 건 돈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떤 걸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식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풀어버립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너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전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속에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녀에서 예수 심어주면은 우리는 혹시 도울 줄 못하도, 우리는 도울 힘이 없을지라도 그 자녀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답답한 일을 만나는 우리 자녀들을 낙심하지 않게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까? 지금 차별이 있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정확한 차별합니다. 잘생긴 자, 못생긴 자 차별을 합니다. 있는 자, 없는 자 차별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런 핍박의 사방에 우리 아이들 속에 어마어마하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핍박이 다가올 겁니다. 예수 믿어서의 핍박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방의 핍박이 우리 자녀를 향해서 달려올 때 우리 자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도록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리됨이 뭔지 아십니까? 일부러 강한 힘이 넉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살아갈 때 강한 약한 힘들이 얘를 넉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강하게 넘어뜨려버리고 거꾸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만날지라도, 그런 환경을 만날지라도, 그런 위기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부모로서 내 자녀 속에 예수 복에 심어주면, 예수 복에 담아주면 여러분, 내 자녀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하고 싶은 말 뭔지 아십니까? 너 정말 너 다음 살아갈 네 자녀에게 네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보배라고 정말 자녀에게 진작에 담아줄 수 있니? 너보다 험한 시대를 분명히 살아갈 네 자녀에게 정말 네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보배라고 담아줄 수 있니? 이거를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내 소중한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여러분, 마지막에 나도 오히려 먹고 나 지나가서 그들을 볼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대에 심어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든지 보배로 역사되기를, 생명으로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할 때 여러분 자녀를 한번 이렇게 떠올리면서 저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쫓아 구원을 외치며 주의 영광을 너를 구하리니 주의 그렇습니다, 주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가정의 귀한 달 5월달,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가슴에 담아놔도 너무 좋은 내 자녀, 내 소중한 귀한 아들과 딸, 마음껏 축복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이 이런 아름다운 가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